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몸이지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부끄럽지 않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왔더니 화요기도회를 끝내고 저희 집에 기도팀원 몇 분이 이렇게 오셔서 다과를 나누고 이제 계셨는데, 그날 이제 박성숙 사모님께서 간증 동영상 하나를 이제 저에게 추천해 주셔서 그 다음날 제가 일하면서 이제 그 동영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불쌍한 간증보다 훨씬 더 처절한 그런 간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LA 은혜 한인교회에 이제 오셔서 4일 동안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신 동영상이었는데, 세상 말로 끝판왕이라고 하죠. 끝판왕.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동영상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정도로 정말 그 인생이 처절해도 이렇게 처절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분의 험난한 인생을 담은 간증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박순애 또 은혜 한인교회 이렇게 입력하시면, 또 이렇게 클릭하시면 첫째 날부터 이제 넷째 날까지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모두 시간을 내셔서 이 동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곱디 고운 박순애 전도사님의 이제 엄마가 어느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제 군대에 징용되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한 해, 두 해, 몇 해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도 없이 이제 엄마 혼자 독수공방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제 불쌍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다시 시집 가서 잘 살아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도 주위에서 좋은 남자가 있다고, 좋은 혼자짜리가 있다고 이렇게 권해서 얼굴도 보지도 않고 짐을 싸서 이제 포항 구룡포의 한 선장에게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가서 보니까 가난한 집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고, 이미 그 남자에게는 아이들도 셋이나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시집 가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최악인 것은 이 남자가 매일 술을 먹는데, 술을 먹기만 하면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돈도 벌어다 주지 않고 이제 그나마 이제 번 돈은 술값으로 다 탕진하는 거죠. 돈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어린 박 전도사님은 이제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난 막내딸입니다. 막내딸인데 아빠가 돈도 주지 않으니까 엄마가 어린 수내를 업고 이렇게 다니면서 남의 일에 잡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받아온 그 쌀로 간신히 먹고 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빠의 폭행이 매일 계속되면서
이제 엄마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박 전도사님이 자기의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는데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숨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을 때까지 매질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맞다 보니까 이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엄마가 수뇌를 안고 이렇게 울면서 어린 딸이 너무나 불쌍해서 계속 우시면서 어느 날 죽더라도 고향집에 가서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남겨놓고, 너무나 불쌍하지만 아이를 남겨놓고 그렇게 죽으러 혼자 고향을 찾아 떠난 거죠. 그때부터 이 박 전도사님의 이제 고아 생활이 시작됩니다. 술주정뱅이 아빠가 있으니까 집에도 들어가기 싫은 거죠. 음식 구정물에 담긴 음식을 주워 먹고, 또 학교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밖에 다니지 못하고, 화장장에서 남은 음식 찌꺼기 먹으면서 화덕에 몸을 녹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구룡포 시장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나중에 16살이 이제 되었을 때 엄마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엄마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엄마와 재회하고 한 1, 2년 동안은 이제 너무나 가난하니까 엄마와 따로 식모살이를 이제 어느 집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엄마와 합치게 되는데, 경상북도 청송의 산골에서 이제 엄마 둘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산을 몇 고개를 넘어야지만 읍내가 나오는 그런 아주 정말 산중이라 그러죠. 산골입니다. 이 산골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망해서 나간 집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저주받은 그런 빈집에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집을 대충 고쳐서 바닥도 장판도 없이 그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읍내 시장에 들에서 캔 이제 나무를 팔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왔다가 우연히 읍내 상가 건물의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보고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대한 아주 좋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이때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녀의 신앙생활, 험난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됩니다.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에 이때부터 2시간씩 걸려서 매일 산골에서 읍내로 새벽마다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됩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2시간을 걸려서 산을 몇 고개를 넘어서 교회에 가자마자 이제 3시간씩 기도합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2시간을 걸려서 집에 돌아오면 이제 하루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7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때가 17살인가 되었는데 이렇게 매일을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전도사님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 캄캄한 어둠 속에 교회에 가서 3시간을 기도를 하고 나오면 교회 문을 이렇게 활짝 열자마자 해가 환하게 이렇게 비추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같은 자신의 인생에서 오직 교회와 하나님만이 바로 이런 빛으로 생각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그녀의 삶에서 이제 교회에 가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하고 좋았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러 갔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분의 간증이 계속됩니다. 더 처절한 간증이 이제 계속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꼭 간증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절한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던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눈물의 기도 안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답니다. 3시간 동안 너무나 복받쳐서 울었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녀의 믿음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울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더 이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매일 삶 속에서. 이 간증 동영상을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간증 동영상을 들으면서 만약에 울지 않는다? 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처절합니다. 예전에 저의 타락했고 또 불순종했고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삶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나서 또 회개하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사신 분도 계신데 그동안 너무나 작은 일에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었나,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었나, 이런 제 자신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매일의 기도 속에 지금도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눴었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담대하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은 자신의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세례 요한이 혹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그의 모든 생활을 다 접고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혹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제 안드레는 믿은 겁니다. 믿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안드레에게 이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 18장 4절과 7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다들 내용을 읽어보고 그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과 7절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군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20장 1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살아나신 후에 무덤에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본 마리아가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 두 곳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안드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와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바로 내가 누구를 찾느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메시아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럴 줄 믿습니다. 제가 안드레였다면 너무 궁금해서 바로 주님께 물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안드레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묻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사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됩니다. 예, 주님께서 그래, 그럼 와서 직접 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의 제자였던 다른 제자 한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날 그들이 함께 했던 이날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마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하루가 그들에게 얼마나 벅찬 순간이었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다. 얼마나 입을 열어서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했다면 얼마나 그 사실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예, 오클랜드에 이제 털보 바디샵에 가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그 털보 바디샵 사장님하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딱 걸어 놓으니까 다들 야 싶죠. 그분의 품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주 오래된 전 이야기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 대통령이 아니니까 김영삼 씨죠. 남산의 하얏트 호텔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통령 선거를 이제 처음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저는 그때 다른 후보를 다 마음에 두고 이제 그분을 선거에서 투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남산 하얏트 호텔에 제가 화장실을 잠깐 사용하여 들어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예기치 못하게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영삼 씨와 그때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김영삼 씨 아닙니까? 그 김영삼 씨와 악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뒤부터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열렬한 팬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제만 해도 3당 통합했던 김영삼 씨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더만 이게 악수 한번 하더니 이제 김영삼 씨 찍어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니 이제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니들이 김영삼 씨를 가까이서 직접 보기나 했냐고, 악수나 한번 해봤냐고.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저를 비웃던 그 친구들 중에서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친구도 아주 제가 10중 8구는 아마 저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본문의 안드레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더구나 그는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안드레는 그 벅찬 순간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주님을 만났어. 성경에서 말하던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 형 빨리 가야 돼. 형도 그분을 만나봐야 돼. 그렇게 베드로를 이끌고 주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이런 안드레의 심정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는 그 사실을 혼자 알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빨리 전하고 싶어집니다. 먼저는 내 형제와 가족에게, 그 다음은 주위의 이웃에게 그분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죽을 만큼 매를 3번이나 맞으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로마를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형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기 전과는 다른 2가지의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나 혼자 알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나만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하게 됩니다.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복음의 구원의 기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안타까워서 끊임없이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그분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먼저 주님을 만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번째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뀝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지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에 별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다는 것에도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는 게바이고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다혈질에 성격이 급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거칠었던 시몬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민감하게 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복음을 위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복음의 일꾼인 베드로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주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보라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 안드레가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의 철저한 회개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제사함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죽하면 그 대제사장의 다리에 끈을 묶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겠습니까? 그의 죄가 온전히 깨끗하지 않으면 그가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끈으로 묶은 다리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끌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철저한 회개가 반드시 먼저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기쁨에 너무나 벅차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게바 즉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가 만났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꼭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을 만큼 처절한 인생에서 예수님의 복음자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박순애 전도사님과 같은 믿음의 고백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번 만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믿지 않고 적당히 믿지 않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사랑하는 종,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님은